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는 계절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지체들 건강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처럼 영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져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의 삶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말씀이 좀 짧으니까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은 이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 본문들은 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늘 묻던 그 다윗과 그의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기 시작하면서 다윗 가문의 죄를 범하는 일이 이제 잦아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윗의 가문이 이제 몰락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몰락해 간다는 것은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함의 이 다윗 가문의 범죄함에 계속해서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살인자의 이름이 어김없이 오늘 15장 처음부터 언급됩니다. 그 살인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압살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다가 이제 어제 그 14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슬 왕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압이 그 가운데 계획하여서 이제 드고와 여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달하였고, 그 가운데 다윗 왕도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이 상황 가운데 요압이 의도했음을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압의 말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던 것은 나단 선지자 가운데 했던 말들과 또 이 요압이 계획했던 말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음을 우리가 나누었고, 결과적으로 이 요압 사람이 스스로 생각한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요압의 말에 의해서 압살롬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 왕이 그를 이제 압살롬을 만나주지는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압살롬이 그래서 자신의 방법으로 요압의 밭에 이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요압을 압박해서 이제 압살롬이 다윗 왕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어제 이제 14장이 마무리되었고 오늘 15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라고 합니다. 어제 마지막 절에서 이제 다윗이 입맞추면서 이제 압살롬을 가까이 두기 시작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곁에 압살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압살롬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그 어떤 반응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치리나 판단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이제 압살롬이 다윗 곁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온 후에 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그래서 1절에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세웠다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왕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잠시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병거와 말을 소유하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을 다시금 다윗 앞에 범죄한 후에 만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자신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입니다. 아직 자기는 왕자이고 왕이 아님에도 그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위하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였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위하였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압살롬의 실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 인간의 실체를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을 지금 이제 나누기 시작했는데 1절만 확인했을 뿐인데 벌써 여기서 이 사람의 본능, 그 마음속 깊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한 절을 통해서 압살롬 그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도 되고 싶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욕망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미 살인과 그 이후에 그의 삶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분명히 이렇게 버젓이 있음에도 자기를 위하여 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왕이 될 사람인 것을 자신도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은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했던 나라가 이런 자의 손에 움직이게 될 판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왕이 되기 위한 그 빌드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빌드업이라는 것은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표한 것을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왕이라는 자신의 스스로 세운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람 간의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왕에게 가서 판결을 받곤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왕이 이 제사장, 재판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있는 성에 가서 판결을 받으러 가면은 이 성문으로 가는 길에 이 압살롬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성으로 가는 자들을 하나하나 그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호구조사부터 합니다. 어느 지파 사람이냐? 너가 어디 성읍에서 왔냐? 이렇게 묻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듣지도 않고 일단 당신은 옳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문제를 가져오는 이에게 그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이 옳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자에게 이 압살롬이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까지 찾아왔는데 그 왕을 만나기도 전에 이 앞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 문제에 동의해주고 옳다하니 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이 목표했던 그 왕,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있는 이 왕 다윗에 대해서 요즘 말로 이렇게 돌려까기라고 합니다. 네. 요즘 말로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라고 이렇게 은근히 다윗의 무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들을 사람이 다윗 왕에게는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나니까 이렇게 너의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지
다윗 왕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무능함을, 그에 대한 험담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능력 있음을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굉장히 낯뜨거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애가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이 압살롬을 보면 너무 민망하지 않습니까? 자기애가 너무 강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자신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내게로 오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다윗 왕은 분명히 존재함에도 자신이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이제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스스로 등극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도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이것도 요즘 트렌드하게 표현하자면 이 압살롬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다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승리했다 자기 체면을 걸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면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에게 오는 자에게 자신이 스스로 정의를 베풀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자기애를 넘어서 지금 정신 승리까지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악한 것이기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남겨진 것입니다. 바로 이 판단하고 재판관의 역할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 자가 해야 할 영역인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질 때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영역은 그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왕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점이 되어서 정의라는 것을 자기가 베풀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 죄악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저렇게 외치고 있는 압살롬의 삶을 성경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외모가 상당히 출중했었습니다. 그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 외모가 출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자가 아주 젠틀하게 또 매너 있게 거기 문제를 가지고 성에 가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매너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 때마다 압살롬이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절하려고 할 때 먼저 그
그 왕자가 이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주 매너 있게 먼저 손을 잡으면서 입 맞추면서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갈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이 압살롬이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들이 다윗에게서 이제 압살롬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압살롬이 아까 말한 그 빌드업, 차곡차곡 쌓아가는 자신의 목표, 그것 가운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렇게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아닙니까? 이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것이 훔쳤다고 표현합니다. 압살롬이 자신이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회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훌륭한 외모, 그리고 외모에 맞는 친절함과 매너, 또 그럴싸한 어떻게 입담,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서 압살롬은 지금 자신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버젓이 다윗 왕이 살아 있음에도 그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 계심에도 그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죄를 다윗이 이렇게 방관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이 가운데 치리했어야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징계하고 말씀에 비추어 그를 돌이키게 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자를 지금 아무런 조치 없이 그의 곁에 두었더니 이제 그것이 올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이 다윗 가문의 모습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자가 이제 스스로 자기가 이미 왕이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 또한 그를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을 그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12장부터 다윗의 자녀들이 범죄로 또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렸고, 이제는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이제 잡아서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의를 베풀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압살롬은 왕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지금 성경이 아주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의로 다스려야 할 자가 누구의 문제를 지금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까? 압살롬,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거만하고 자기애가 넘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를 성경에 기록해 두어 우리로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보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깊게 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되면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참 신기한 섭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장난을 쳤지만 이름이 참 별로입니다.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 보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비추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보면 또 우리의 삶이 잘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갈등이 자주 일어나실 때가 혹시 있습니까? 물론 상대가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를 먼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야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 나는 나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잘 못 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 오늘 삶의 모습을 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저러고 있는 줄을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저렇게 살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몫이 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없고 내가 정의를 베풀 수 없다. 오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압살롬처럼 내가 말이나 병거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 병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처럼 호위병을 오늘 준비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가 여러분 곁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그 평안과 기쁨, 안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앉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 왕의 자리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경거망동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갔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일은 창립 우리 41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예배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어린이집 졸업식이 있습니다. 늘 하는 행사이지만 이 행사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이 이 아이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관계된 성도는 없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이 기관입니다.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일마다 나오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지유, 지온이 또 리암이, 지유 모두 다 이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니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던 자녀들이 잠시 또 귀국한 종현 형제 있고 또 이제 호주에서 완전히 돌아온 하은 자매 있습니다. 이들 무사히 건강히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오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